식구들 평안하시죠? 추석 명절은 어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명절이 그냥 즐기는 그리고 마는 또 그런 명절이 아니죠. 오히려 명절에 그동안 소원했던 식구들을 만나보고 또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이 더 커지는 그런 명절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바로 그 마음이고 그 영혼들을 하루빨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눌림이 있는 거죠. 마침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입을 열어서 고문했던 바로 그 영혼들 또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쓰는 고구마 전도법에 의해서 계속 만져왔던 그 영혼들 다 인도돼 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한 주간 있을 것을 또 기도하면서 우리 또 풀어졌던 마음을 딱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당장 오늘 오후부터 마지막 그 전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내일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불러서 늘 귀하게 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마음을 바로하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맡기신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합당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만지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할까 그런 근심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때론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다름질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이에도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오직 주님의 선한 뜻, 선한 역사에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오늘은 이 고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잘 통과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인지를 쭉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더 받는, 전에 없던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따라서 해봐요.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그것이구나. 따라서 해봐요.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먼저 수긍을 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때와는 달리 특별한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데, 바로 이게 그것이구나, 당연한 코스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이 고난을 선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유익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지혜롭게 이걸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분량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은혜가 영육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해가 푹 떠올라가지고 만천지를 비추는 것처럼, 그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들어갔지만 이 터널만 잘 통과하면 밝은 그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축복하시기 위한, 세상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님의 큰 영광을 위한 바로 그 수단으로, 목적으로,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무조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톡 부탁하고 나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은 능력이 제한적인, 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을 기대고 의지하고 나가지 말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가지고 선으로 바꿔서 나에게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식구들이 어려움이 오면 우선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방법대로 자기가 어떻게 이 방법을 찾으려고 자기를 믿고 나가요. 그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기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나 말고 다른 더 나은 그런 사람을 또 기대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나가는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에게 좋게 전환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쭉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주관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쓰기도 하고 또 나의 능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써서, 환경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 풀어주셔요. 그래서 이 고난을 기쁘게 통과하는 겁니다. 자,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혼자 당하는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를 지금 돌보고 계셔요.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까봐, 사고 칠까봐 딱 테두리를 쳐놓고 그 안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다 보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아들이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또는 잘못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처하고 있으면 일단은 그 지켜보면서 온통 마음을, 관심을 거기에 쏟으면서 어때요?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녀석을 도와줄까?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도록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에 처하면 그거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당연히 이 세상은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맞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돕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읽은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를 보고 돌보고 계시느냐 하면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낫살에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아주 하찮은 미물이잖아요. 우리들도 참새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참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은 들어봤어도 참새 한번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참새가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도 포수가 총으로 딱공하고 쏠 때에 총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총알이 빗나가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숨마저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찮은 미물 참새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포수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참새 한 마리도 그 목숨을 필요하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어가지고 사신 바로 그 각 사람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고난을 지켜보시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돕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셔요. 어느 정도 내 상황을 하나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냐 하면 내 머리털까지 세셔요.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머리털이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머리털이 속에서 쑥 나와요. 하나씩. 그리고 원래 있던 머리털은 또 빠져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털 하나라도 나는 것을 아셔요. 어디서 녀석 털이 지금 나오고 있네. 이만큼 나왔네. 이만큼 자라네. 많이 자랐네. 이렇게까지 세고 계셔요. 그리고 저처럼 머리도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씻다가 몇 개 쑥 빠지면 아이쿠야 이 녀석 머리가 세 털이나 빠졌네. 이렇게. 그렇게 나를 눈아무 떼지 아니하시고 평생에 걸쳐서 딱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신다니까요. 무슨 마음으로? 패 죽이려고? 잘못한가 아는가 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머리털이 너무 많이 빠지면 어째야 돼요? 좀 지으신 분이니까 좀 더 나게 해주시고, 너무나 또 머리털이 새카맣게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할까 봐 살짝 빠지기도 하시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이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라. 자기 수단 자기 방법 또 아니면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고 나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고난이 올 때에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 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 고난을 가만히 두고 나에게 유익된 일을 하시는 과정에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믿음의 분량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으로 이 정도로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이라든가 상황은 내가 그냥 힘들어하고 내가 죽어라 하고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 네 믿음으로 나를 기대고 잘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내가에게 닥친 이 고난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이 처한 상황이 해결 안 될 것은 없다 그 말이죠. 다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통과시켜 가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 내가 이 짐을 질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이제 너무나 힘들어요. 잘못하다가는 넘어지게 생겼어. 쓰러지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옳거니 여기까지 됐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딱 막으셔요. 그리고 싹 피할 길을 딱 내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케어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마지막 말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시기에 보조감이 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니까, 해 주신다니까. 믿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어떻게? 애당초 처음부터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치 아니하시고, 나를 다 아시니까요. 믿음의 분량까지 멀때까지 되신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니까. 또 그리고 그나마 힘들어 하시고 하고 또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가지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해야 돼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어려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계속 지켜보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데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만 하면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쭉 이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어마어마한 영광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또 그리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특별히는 권한을 주십니까?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 체질과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는 권한이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 눈에 나만 힘들게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날 뿐이에요. 오케이? 그 자기도 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대고 딱 나가면 표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교회 같은 모임에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전도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같이 덕이 안 되는 이야기까지 막 또 하면 안 되겠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치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능히 이걸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쭉 지혜롭게 통과를 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래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걸맞는 그런 시련이 온다는 것, 고난이 온다는 것.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이죠. 누구나 다 받는 고난이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내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그릇을 상상하면 좋아요. 믿음의 그릇이 이만한 그릇을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이 그릇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쭉 그릇을 크게 넓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예따고 막 부어줘. 이만한 믿음의 그릇에다가.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그릇의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차고 넘쳐버려요. 이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그것밖에는 의미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붓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육관에 각사랑에 필요한 모든 이 복을 주시고 싶으시는데 먼저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내 믿음의 이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시는, 그걸 믿음이 자란다, 성장한다, 커간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은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댈 이유가 없어. 혼자 더 잘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가서 사장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대는 훈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감당할 시험을 하라가시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기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사람을 기대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안 돼. 자기 해보니까 안 돼.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안 돼. 안 되네. 오직 하나님뿐이네 하고 자꾸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셔요. 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그릇에 맞게 그때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셔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바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육관에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복이 철철 차고 넘치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누리고 살게. 이 세상 삶의 환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뭐가 좋겠어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마귀와 공격이 더 심하겠죠. 믿음이 잘한 사람일수록 더 공격이 강하겠죠. 그런데 표도 안 나게 기쁘고 즐겁게 이 삶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누리고 사는, 바로 그것이 믿음을 승리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통과해야 될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될까?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냐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하면 항상 짝처럼 따라다니는 용어가 인내예요. 인내. 고난은 인내로 통과하는 겁니다. 인내로. 인내라는 것은 참아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아 기다리는 거. 어떻게 참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그 고난이 딱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있죠. 환경. 내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 아래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느냐 하면, 어떤 고난이 딱 오면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요. 고통스러운 거요. 죽을 맛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오면 고난을 통과하는 요령이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지켜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치 아니하면 허락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믿음이죠. 또 이걸 통과하다가 힘들면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상황에서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또 이런 고난은 나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끝은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 가지고 입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다음에 뒤따라올 거다 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패배의식을 가지라, 항복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고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련이라는 연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통과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통과한다고요? 그 상황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무엇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라 그 말은 그 상황 안에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암이 있으면 같이 살아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건들지 않는 요령. 그러니까 살살 두꺼비를 솥에 넣고 천천히 불을 떼면서 가만히 놔두면 끝내는 어쩐다고요? 온도에 적응해가지고 죽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죽는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청정해가지고 이 암을 잡아야지 막 싸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고난이 이렇게 오면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셨다. 고난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피할 길 주실 거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고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자,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아래에서 끝까지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끝은 뭐라고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쭉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삶이에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련, 고난, 이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누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내가 살아간다. 여기서 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하나님을 기대고 찾아간다. 그러면 순간순간 그거에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그 환경 고난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해 가셔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십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칼 있잖아요. 칼. 뭐 연장, 도구. 그건 새로 만듭니다. 근데 산에 가서 철을 캐가지고 캐면 바로 낫이 되고 무슨 칼이 됩니까? 그 철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불 속에다가, 찬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망치로 막 두들기고 하면서 찌기를 대장장이가 하나씩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에 섞여 있던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좋은 칼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칼은 어디서 나오냐? 많은 시련을 거친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팍하게 달궈지잖아요. 만약에 이 쇠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이길 만한데 그냥 쏙 빼가지고 찬물에다 팍 집어넣어. 추워. 막 뜨거웠다 추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아니 막 망치를 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온 몸을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쇠가. 그런데 그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고 난 이 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한 보배 같은 그런 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연단을, 시련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정금보다 더 나은 아주 예리한 그런 좋은 신앙의 믿음의 칼로 다듬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어떻게 끝까지 그 상황 안에서 버텨나가는 것이 요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제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시험을 내고 시험 공부를 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학생을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잘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켜가지고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연단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중간고사도 보고 뭐 시험도 보고 공부하라고 하고 고생을 시키잖아요. 이 학생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시험 본다고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고 막. 그런지만은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선생님이 딸을 잘되게 하려고 더 나은 대학에 가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방법으로 시험을 하러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나은 큰 삶, 성공을 준비해 놓고 순간순간 이 시험을 하러 계셔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교 열심히 나가고 선생님이 시험 공부하라고 하면 하고 시험 보면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성적도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도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잘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 시험 공부하는 거라든가 그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대학생으로서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미리 보고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기쁘게 즐겁게 잘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이 시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광을 생각하면서 복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련이 왔을 때 통과하는 요령이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예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적절하게 내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통과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에다가 줄 하나 쳐봐요. 일단은 여겨야 돼. 일단은 여겨.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기쁘게 여겨야 되겠구나. 기쁘게 여기려면은 원인, 동기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내게 있을 유익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끝에 무슨 것이 있겠다 하는 거. 그래서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미라에다가 줄을 떡 치는 거예요. 2절은 여기라. 기쁘게 여기고 3절은 알아야 돼. 이 어려움이 내 믿음을 연단해가지고 인내를 기다림을 만들어주는구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는구나. 그런 것이란 것을 알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이루라에다가 줄을 쳐봐요. 이루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 그 상황 안에서 끝까지 참아 기다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여겨야 돼. 뭘 여겨야 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려면은 이 고난의 유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알아가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이 끝에는 내게 뭐가 주어질까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시험 공부 지금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통과한 끝에 나중에 어떤 큰 유익이 자기에 있을 것을 알고 그 시험 공부하는 자체를 또 그 과정을 즐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쁘게 여기고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그대로 그것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운동을 좀 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한 말씀으로 다 정리해 주셨죠.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너만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먼저 앞서 고난을 당하고 통과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행적을 살펴보라. 그리고 본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뭘 배우라겠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아서 통과한 그것을 살펴보라. 그러면서 보라 인내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잘 이렇게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지인 욥을. 그러면 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의 원인,
또 통과하는 과정, 태도, 자세,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욥기 1장 있잖아요. 욥기 1장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고난과 그 통과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욥이 통과를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1장. 욥기 1장.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욥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그 고난은 왜 주어졌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온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을 잠깐 보면 아주 욥은 아주 모범스러운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스러운 신앙인입니다. 잘못돼서만 이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녀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남부럽지 않는. 또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돈도 많은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큰 자, 아주 유명 인사예요. 대단한 분이죠.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이 자녀들도 서로서로 아주 우애하는, 좋게 잘 지내는, 진짜 뭔가 근심거리 하나 없는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욥이 자녀 신앙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자녀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모범스러운 신앙인이고 그 가족도 모범스러운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가정에 또 이 욥에게 예기치 않은 크나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떤 고난이냐? 거기 13절,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였나이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뭐 남은 거 하나 없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어려움, 이 고난이 한순간에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 2장, 욥기 2장을 보면 7절에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작업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주 질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아 자각을 가지고 얼마나 가렵던지 몸을 긁고 있는 아주 천한 그런 아주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당한 사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사람 없지 않냐. 욥도 이랬는데 아니 너희들이 하물며 내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인내했다 그 말이죠. 거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소온즉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또 그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엿먹으라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줬으면 줬지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때는 뭔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다 취해가신 것 아니시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을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욥기잖아요. 또 2장 9절 거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부인은 좀 그렇죠. 대접버려라 지금 그러잖아요. 무슨 지금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더니만은 잘됐다 그 말이잖아요.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분 계셔요?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됩니다. 욥 봐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복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내게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벌을 주신다면은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절대 주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나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인내요, 인내. 이 욥은 이 인내로 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1장을 보면 이 고난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11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마귀는 이간질꾼이잖아요. 대적자잖아요. 하나님과 이 욥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욥을 지금 칭찬하시는데,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한번 쳐보십시오. 뺏어보십시오. 당장에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그럴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직접 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은 누가 행해요? 마귀부터 왔잖아요. 마귀가 이 어려움이라든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 행사를 용인하시고 놔두고 지켜보시면서 그 마귀의 그 못된 그런 그 역사를 이용해가지고 선으로 바꿔가지고 욥에게 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뺏거나 치신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욥의 믿음을 믿는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욥의 믿음을 믿고 한번 그럼 해봐라 해가지고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사단 네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들춰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욥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다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한번 네 말대로 가지고 있는 준 모든 것들을 한번 뺏어봐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또 2장 1절도 보시죠.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할 것을 아셨다니까요. 미리 아시고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굳게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물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희하지 말지니라.
그래. 그러면 한번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한번 욥을 괴롭혀 봐라.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또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만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 정도? 그래. 욥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 해봐라. 하고 욥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믿음 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마귀로 말미암는 고난, 시련,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을 딱 보시고 감당할 시험 그 범위 안에서 딱 허락하셔요. 그게 고난이에요. 허락하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감당할 시험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영역간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주실 이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요. 그게 욥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욥기 42장 12절 욥기 42장 12절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뭐예요? 해피 엔딩. 욥기 1장에 가졌던 그 욥의 재물하고 여기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 재물을 비교하면 고박이 꼭 이어요. 고박이. 근데 뭐 자녀들은 숫자가 같네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고박이 2입니다. 이미 욥기 1장에서 죽은 욥의 자녀들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10명만 주면 지금 2배를 준 거예요. 욥은 처음에 10명의 자녀들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이 세상 물질은 다시 다 배로 주시고 그리고 그 곧 죽기 일보 직전의 아픔을 가졌던 욥의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세상에 140년을 살았잖아요. 아들 낳고 손자도 보면서. 이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고 욥은 이 고난을 묵묵하게 인내로 통과하는 가운데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항상 뭐가 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이 세상 육신적인 정욕 이런 걸 통해서 이단의 교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고난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당하게 사용하셔요. 선으로 돌려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수가 높으신 거죠, 마귀보다. 그때 우리는 이 환경을 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질 거냐, 아니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가지고 승리할 거냐, 이 선택인 거예요. 선택.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까 말까,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따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을까,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갈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결단하고 구원받은 그 자유의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고 선택하고 나가는 쪽으로 쭉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꼭 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 가장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동조해 줄 걸로 생각했던 살아가는 가족이 가장 먼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죠? 미쳤다고, 빠졌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귀하고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울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야? 가족과 원수자라, 그 말이잖아요. 전쟁하라고 뭐로 칼을 줘가지고 전쟁시킨다, 이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방어를 지금 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쉽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가족이 마귀 아닙니다. 가족이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을 써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뒤에 마귀가 원수인 것이지. 근데 이제 가족이 그의 쓰임을 받고 나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에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오면 나를 기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 가족을 기대고 의지하고 가족과 타협해가지고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그건 놔두고 나를 기대고 나와라. 나를 선택하라. 나를 시인해라.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얼마만큼 기대고 나가냐. 아까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목숨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또 목숨을 취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셔. 좀 빨리 취해 갈 뿐이요. 예, 하나님 주신 이 목숨 또 구원까지 주셨으니까 취해 가신다면은 데려가십시오 하고 목숨도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요령입니다. 막 그거 빠져나오려고 막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핍박하면 그대로 당하고 묵묵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러면 순교 어디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 안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셔요. 작업하셔. 목숨까지 내놓으면 계산 다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구원받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통과. 그 대신 이제 지혜롭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또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하고 잘 교제해가지고 잘 이렇게 통과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또 공격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내 믿음을 연장하시고 나를 또 시험하셔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특히. 그때에 그 공격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이 세상 주인이 마귀가 허락한 이 풍속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이 그 환경 안에서 나를 시험해 보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이쪽을 선택하는지, 사람을 기대고 환경을 기대고 세상을 기대고 그걸 믿고 나가는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지 그걸 보셔요. 누구를 더 사랑하신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잠시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정욕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유혹해가지고 자기하고 짝짝꿍하자, 그걸 기대고 나가게 해요.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기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기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끝에 하나님 주실 영광, 상급, 중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생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순간순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마귀의 갖가지 공격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그러니까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그걸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고 통과하는 요령인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망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탐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친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고난이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 끝에는 영구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39절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영혼 구원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을 말씀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되면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와 관련해서 조금 교훈을 받으려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랬겠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늘 알고 배우고 강조되는 그 이상은 그 이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마음에 그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내 상급이 있고 내 사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바로 그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식사하시고 구역별로 또 기도 모임 갖잖아요. 일일이 잘 흩어져 가지고 마지막 또 점검해 가지고 몇 명 이상?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아 보면은. 구역별로 10명 이상이 인도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20명이 약속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은 한 사람 앞에 한 명꼴로 틀림없이 인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상을 다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집회에 꼭 한 명 인도해야 되겠다. 구역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은 인도해야 된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니까 그것만 소태단은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부산교회의 뭐예요? 올 대전대회를 준비하는 목표잖아요. 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딱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식사하고 구역별로 10명 안 된 분들은 오늘 뭐 발에 이제 뭐 땀나게 뛰어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지금 시간 많습니다. 오늘 오후 내일도 있고 하니까 하루 반이면 소도 잡아먹어. 뭘 못해. 그래가지고 첫날 인도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첫날에다 집중해서 좀 인도하고, 그래 하루라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계속해서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또 명절에 좀 빠진 그러니 마음을 바로 잡으면서 한바탕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육간에 더 큰 복이 있기를 또한 구하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주님의 그 큰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식구들 믿음과 또 동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교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